자,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벌써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죠.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는지 알아요? 12장. 와우. 여러분 어렵지만 왔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왔어요. 쉽지 않았어, 그죠? 야, 박수. 와, 좋다, 훌륭하다. 네, 여러분 이렇게 근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다니엘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접하기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통 다니엘서 말씀을 접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접하냐면요, 6장까지 접해요. 6장까지 접하고요, 7장부터 12장의 내용을 잘 다루지 않아요. 어려워서. 우리가 뭐 사자골 이야기, 풀무불 이야기 이런 건 많이 들었지만 다니엘이 경험했던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듣고 나누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큰 축복이었다 라고 목사님은 생각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12장 말씀을 다루기 전에 우리 11장의 말씀을 좀 강력하게 정리해 볼까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데 다니엘이 마주해야 하는 미래가 아니라 다니엘의 후손들이 마주해야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 다니엘 11장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 후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가요, 매우 희망찼나요? 절망적이었나요? 절망적이었죠. 수많은 나라들, 바사왕, 헬라 왕국,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왕들이 어떻게 해요? 힘이 약해요? 강해요? 강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벨론 시대부터 포로 생활을 이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나라가 계속 바뀌어가지만 그들의 어떠한 해방은 없고 오히려 더 강한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더 나아가 이 헬라 왕국의 이 네 번째 왕, 그 넷째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박해가 더 심해진다, 약해진다? 심해진다, 더 어려워진다라는 말씀이 이 다니엘서 11장에 대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이 성도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의 삶은 앞으로 박해와 고난이 가득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게 다니엘서 11장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라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말씀을 나눌 때 너희들에게 오늘의 절망적인 이야기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미래를 마주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요 그 삶이 이 땅에서 평안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은요,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이 가득 찬 삶이 이 성도의 삶이야 라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더 나아가 심지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많이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평균 이상적으로 해요. 물론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을 때려보고 어떤 종교인들이 가장 좋은 일을 많이 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개신교예요. 고아원을 가장 많이 설립한 것이 개신교고요, 정말로 불쌍한 자들을 돕는 자들이 누구냐? 개신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에 힘쓰는 자들이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를 향한 핍박과 환난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라는 거죠. 뭐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자, 여기서 나 예수님 믿는다 하는 친구들, 자, 축하합니다. 여러분 당첨되었습니다. 엄청난 환난과 박해에 당첨되었습니다. 박수. 여러분의 미래는 막막합니다. 박수. 네.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박해가 있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그럼 굳이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환난과 박해가 있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일까요? 다니엘서 말씀이 11장으로 끝났나요? 12장으로 끝났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땅으로 끝날까요?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11장에 있는 성도의 절망적인 이 땅 가운데 미래를 이야기했다면 이 12장에는 코피 나나요? 혹시 안 나죠? 목사님 가끔씩 요즘에 나도 모르게 뭐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놀래요. 설교하다가 코피 나면 여러분 피 흘리면서 설교자, 피 흘리는 설교자 이준 목사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름 가끔 막 소름이 돋아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여러분 12뭐 했죠 내가? 12장 12장의 말씀. 코피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긴장해서 까먹었어요. 다시 어디까지 했죠? 11장에는 미래에 대한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며 12장에는요 이 성도들이 마주하는 이 미래적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이 12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이제는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소망의 마음, 설레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12장 말씀 할 건데 설레나요? 네. 행복하나요? 네. 그럼 행복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읽어볼게요. 1절.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보자. 얘들아, 1절의 시작은 뭐예요? 뭐로 시작해요? 그렇죠. 뭐요? 그때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라는 거는요 무작위한 어떤 날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날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면 어떠한 특정한 날, 지정된 날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표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때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라는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확실한 미래를 오늘 말씀이 지정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라는 것은 이 날이 있을 수도 있다, 없을 수도 있다, 아니면 이 날이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확실히 있다라는 건요 이 날이 거짓되다, 참되다? 참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확실하고 참되는 그 날이 있어 라고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되고 확실한 그날에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일어난다고요? 미가엘. 여러분 여기서 미가엘은 누구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였죠. 여러분 천사가 일어난다는 건요 천사가 가만히 일어나서 멍 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무언가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죠. 행동. 여러분 천사가 무언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행동을 할 때 그럼 누구를 위해 행동할까요? 성도를 위하여. 누구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천사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언가를 행한다라는 것인데 그 행함을 통하여 성도들이 받는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모든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환난과 박해와 절망과 죽음과 죄로부터의 어떤 구원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다니엘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11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어느 지정한 날 그때가 되면 그 환난이 끝나고 성도들에게 뭐가 주어진다? 구원이 주어진다. 구원이. 그때가 되면 구원이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되게 참되게 뻥 아니야 진짜야. 그때가 되면 진짜 그날에 있는데 그날이 되면 너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이 모든 거 끝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그날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믿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2절 말씀이야 얘들아.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자. 2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날인데 먼저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깨어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건 누굴까요? 그렇죠. 누구? 그렇죠. 누구요? 죽은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으면 뭐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죽으면 먼지가 된다라는 말 들어봤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먼지가 돼 흙이 되어서 땅에 묻힌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대요? 깨어난다라는 거. 깨어난다라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는데 어떤 일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결로 인해서 영생을 맞는 자도 등장하고, 더 나아가 수치와 부끄러움,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에 가는 자도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와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 그 땅에 묻힌 자들이 일어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어떤 자들은 영생,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거하는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반면에 어떤 자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영원한 그 지옥 가운데 거해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거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언인 거죠. 자, 얘들아,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니? 따라와지니? 괜찮죠?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요, 성경은요, 이와 같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그날, 그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받는 날을 가리켜 이런 날이라고 얘기 정의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종말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종말의 날. 그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때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종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날이 반드시 있다 없다? 있다. 이게 1절과 2절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지죠?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보자, 얘들아. 우리가 다니엘서 지금 1장부터 몇 장까지요? 12장까지 왔죠. 이 내용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다니엘의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적으로 어땠나요? 1장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인 이 다니엘, 신실한 주의 소년인 이 다니엘이요, 어디의 나라로 끌려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요. 끌려갈 때 좋은 위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포로의 생활이요, 어릴 때부터 포로의 생활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시험이 있었죠. 왕이 제사에 드렸던 그 왕의 음식을 너가 먹어라 라는 그 시험이 있었죠. 그 시험 가운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저 안 먹습니다. 저는 채소만 먹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결단을 했죠.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 1장부터 6장의 삶을 쭉 보면요,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했던 그 세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요, 넉넉하지 않고 정말 쉽지 않았음을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모함과 세상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듦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아갔던 삶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데요, 7장부터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환상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힘들게 어렵게 어린 시절부터 늙은 노년의 시절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그 다니엘의 삶을 표현하고요, 환난과 박해가 가득한 삶을 표현하고요, 7장부터는 11장까지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가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환생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환생의 이야기가 어때요? 이방 나라 왕들이 등장할 거야. 더 힘센 나라의 왕들이 등장할 거야. 그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환상이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뭔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희 미래가 밝을 거야. 너희 미래가 괜찮을 거야. 좀만 있으면 너희가 해방될 거야. 이 얘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너희들 바벨론 포로 끝났다고 행복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 메디아 바사의 나라에 어떤 그 통치를 나타나서 너를 다스릴 거야. 메대가 무너졌다고 걱정하지 마. 바사가 등장할 거다. 바사가 무너졌다고 아예 걱정하지 마. 그리스 헬라 왕국이 등장할 거야. 더욱 대박인 건 뭔지 아니? 헬라 왕국 때 네 번째 왕이 등장하는데, 북방 왕이 등장하는데, 그 북방 왕 지금까지 너가 만났던 그 왕들과 차원이 다를 걸? 더 힘들게 할 거야. 더 어렵게 할 거야. 더 고난 받을 거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12장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가득한 삶이지만,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러나 그날이 되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을 거야. 그러나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영원한 나라의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오히려 너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백성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만, 그 이 땅 가운데에 주를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당하며 힘들게 살아갔던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다니엘서는요 지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나요?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가르침이 있죠. 우린 그것을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다니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뭐다?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연약한 것들, 우리가 무너지는 것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소망 없는 인생이야. 열심히 사는 것 같지? 괴로운 것 같지? 그게 맞아. 이게 너희 인생이야.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 계셔.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는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참된 복음이죠. 그 복음이 오늘 지금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물어보자. 이 복음을 가진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지혜로운 자.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지혜로운 자. 여러분, 3절에요.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에 복음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3절에 갑자기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얘들아, 여기서 지혜 있는 자가 등장하죠.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11장과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그 예언을 믿는 사람들. 즉 그 예언이 뭐였죠? 복음이었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래요?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참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요, 비록 박해와 고난을 받지만 세상 가운데 이 지혜로운 자는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냐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존재요? 빛나는 존재. 우리 옆 친구 바라볼까요? 자, 빛이 좀 나나요? 물어볼게요. 자, 봐봐요, 한번. 빛나는지.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 재밌는 거 뭐 있어? 아까부터? 와서 얘기해봐. 와서 얘기해봐. 뭐 재밌는 거 있어? 없어? 근데 뭐가 이렇게 재밌어?
그래? 그러면 재혁이라서 얼굴 보지 말고 앞으로 와. 재혁이가. 오케이. 자, 돌아와서 성도들은요 빛나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빛나는 존재. 왜요? 왜일까요? 왜 빛나는 존재라고 이야기할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여러분 이 빛이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빛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소망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그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빛된 존재로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이 주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을 믿는 자들은 이 땅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빛 대신 주님께서 빛된 자녀로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빛난 존재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 복음의 소망이 있는 자는, 그 복음의 소망을 믿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소망이 있는 자는 세상의 어둠과 세상의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어두움의 그늘 속에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소망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참된 말씀의 의미를 아는 자는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지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 1장부터 11장 힘듦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다니엘서 1장과 11장의 인생을 살아가요. 성도들만 환난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지고 보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요. 얼마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요 단순히 그 존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믿는 자로서 그 존재로서의 빛이 나지만 더 나아가 또 한 번의 빛이 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3절 후반부에 등장해요. 한번 3절 후반부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자. 3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니라. 아멘. 복음을 믿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나지만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은 어느 대로요? 옳은 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로? 옳은 대로. 여러분 옳은 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예요? 주님 안, 주님 밖? 주님 아니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뭘요? 소망을 전해주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사람이 빛이 난다라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봐볼게요. 얘들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빛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니?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어둡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그늘지게 만들지 못할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이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희 뜻대로 안 되고 너희 마음대로 안 풀려서 뭔가 아무것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의 인생은 망했어. 나의 인생은 패배했어. 나는 실패했어. 스스로 어떠한 어두움과 그늘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불쌍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이 복음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을 어둡게 하는 수많은 그늘이 찾아와도 여러분들은 어두워지지 않을 거예요. 빛의 존재로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언의 메시지,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비록 이 땅 가운데는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나에게는 짧은 이 땅이 아니라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에, 내가 그 생명을 소유했기에 이 땅의 고난 앞에 핍박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서 빛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목사님은요 너희들이 빛나는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너희들도 빛나고 싶지 않나요? 너희들의 인생이 빛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왜 공부해요? 여러분, 여자친구들 열심히 화장 왜 해요? 남자친구들 운동 왜 하고 머리 왜 해? 열심히 가꾸고 왜 자기관리 왜 해요? 응? 빛나고 싶어서 아니에요? 화장 왜 해요? 염색 뭐 왜 해요? 빛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서. 여러분, 공부 왜 열심히 해서 왜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빛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어떠한 빛을 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빛 어두운 찾아오면 끝난다니까.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때 처음 만났던 어떤 형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진짜 잘생겼어요. 내가 봤던 사람들 중에서 그와 같이 잘생겼던 사람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인들 중에서. 목사님도 솔직히 웬만하면 좀 생긴 편이잖아요. 나도 좀 생긴 편이거든요. 근데 그 형 옆에 있으면 완전 오징어예요. 근데 진짜 자신감을 늘 있던 사람인데 그 형 옆에 있으면 와, 피부도 뽀얗고 얼굴도 주먹만하고 비율 장난 아니고 키 크고, 와, 나무 형이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나무 같은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빛났던 형이요 3년 뒤에 만났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지 피부가 다 녹아 내려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 형이 연예인 준비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형 앞에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감 넘쳤던 그 형이요 충격이었던 거는요 너무 소심해져 있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히 3년 전에 내가 봤던 그 형의 모습은 진짜 자신감이 넘쳤던 형의 모습이었거든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 그게 느껴지잖아요. 뭔지 알지 얘들아? 근데 3년 뒤에 만나는 그 형의 모습은요 혼자 어디선가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형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요 우리를 동굴 속에 들어가려고 만들게 할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내었던 그 빛을요 사라지게 만들어서요 어둠 속에 거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니엘이 끝까지 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저버리지 않았는지 알아요? 다니엘이 왜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하는지 알아요? 멋지게 살아왔어? 아니요. 아니요. 총리로서 인정받았어? 아니요. 아니요. 그때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그 복음이라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다니엘이 빛났어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간절히 소망이에요. 여러분, 공부한다고요, 여러분 예쁘게 꾸민다고요, 멋지게 꾸민다고요, 운동 열심히 한다고요, 그 빛 영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하는 빛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소망의 신, 빛 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빛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 그 복음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여러분들을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게 유일한 빛이고요. 목사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요,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의 자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의 그 자랑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빛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가지고 더 열심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이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전날, 얘들아, 시험 전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날, 자, 예상 시험 문제와 답불입니다라고 하면 집중할 거 안 할 거예요? 자, 내 시험 보는 거 1번 문제 답 1번, 2번 문제 2번, 3번 문제 3번 이러면 여러분 그 시간 무시하고 떠날 거예요? 그 시간에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졸 거예요? 또랑또랑 들을 거예요? 왜요? 왜 시험을 잘 맞고 싶어요? 빛나는 거니까. 빛날 수 있으니까. 이 복음이 그거예요, 얘들아. 이 복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답 알려주고, 얘들아, 너희 인생에 답 알려줄게. 자, 1번에 1번, 2번에 2번. 얘들아, 너의 인생의 빛 뭔지 알려줄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분.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 뭔지 알아, 얘들아?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답을 알려주고 있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어. 그리고 목사님이 수많은 청소년을 많이 만났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계속 그 빛을 줬는데 10년 뒤에 떠나가서 10년 뒤에 다시 만나면 어떤 친구들은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둠 속에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늘 빛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빛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가진 자는 그 복음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나눈 일에도 함께 힘써하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도전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11월 17일에는 우리 중도부 전도주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여러분 옆에 포스터 보이나요? 저 뒤에 있는 포스터도 보이나요?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 가서 여러분 이따가 반별 모임 시간에 초대장을 줄 거예요. 초대장 되게 예쁘게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어요. 그 초대장 나눠주면서 정말로 우리 이번에 주제가 뭐냐면요, Follow Jesus, Follow Me예요. 그럼 따라해볼까요? Follow Jesus, Follow Me. 발음 장난 아니다. Follow Jesus, Follow Me. 예. 주님께서 나를 따라,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Follow Jesus.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더 누구에게 뭐라고 해야 돼? Follow Me. 주님을 따라가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는 전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학교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